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00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으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쉬운 세 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마법사 시몬의 미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사 시몬의 미혹. 아마 여러분들 주부에는 마법사 시몬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제목을 약간 바꿨습니다. 마법사 시몬의 미혹.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의 전도가 시작된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 전도는 빌립의 그 사마리아 성 전도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스토아파는 세상을 우연의 결과처럼 해석을 합니다. 모든 것이 운명처럼, 모든 것이 우연처럼 돌아가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냐면 원리와 관련을 맺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의 인생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연처럼 대충 돌아가는 세상은 해석이란 존재하지 않죠.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빌립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이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먼저 합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소위 우연처럼 보여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여러분들은 해석을 합니까? 그거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여러분들 하려고 하나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항상 단순하게 해석하고 게으르게 해석하는 데 익숙합니다. 재수가 없었다. 또는 운이 없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빌립은 박해를 받아서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간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갔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에게서 우리가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것이 환경이 바뀐 그 장소가 사역지의 변화일 뿐이지 생존을 위해서 또 다른 생존을 고민해야 될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들,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직장을 옮기게 됐거나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됐거나 원하든지 원치 않았든지 이사를 가게 됐거나 교회를 옮기게 됐거나 그런 기타 등등의 수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그 변화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까? 사역지의 변화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여기에 있게 하셨고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런 직장에 다니게 하셨고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런 캠퍼스에 공부하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이런 환경 속에 나를 몰아넣으셨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뭐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봐야 돼요? 복의 근원으로 살라고. 근데 그 복의 근원으로 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약속의 내용이었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복을 받은 자들을 확산시킵니다. 그들이 이 가정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 어둠으로 가득하고 사단의 통치가 가득한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길 바라시는 것이죠?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캠퍼스를 가게 됐을 때, 직장에 가게 됐을 때 우리는 거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사역지라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것은 사역지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희생을 해야 되고 우리는 거기서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데요. 바울도 그 소리 했습니다. 뭐라고요? 무릇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캠퍼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야만 합니까? 환난을 각오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편한 곳, 고통이 없는 곳, 쉬운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있게 하신 이 존재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곳에 보내셔서 그것을 밝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썩은 곳에 보내셔서 그곳에 썩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금은 그 맛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 하겠죠? 소금 덩어리 있는 곳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우린 밝은 곳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보내시죠. 빌립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을 밝히길 원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죠? 빌립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해석이 가능하죠. 누가는 이 부분을 그대로 해석을 해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증인되는 삶,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삶, 전제가 뭐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으로 살기 위해서 의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꾸 의지를 사용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자괴감만 생기죠. 그리고 안 된다고만 자꾸 얘기하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힘이란 무엇이냐면 사랑이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죠. 그 권능이 그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희생을 하는 거죠. 의무감으로 여러분 희생 얼마나 합니까? 제가요, 성도들을 제가 다뤄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은요, 시킨 것 이외에는 안 해요. 의무감으로 희생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내가 욕먹지 않으면 그 선에서 스톱이에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사랑으로 희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까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 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의무감으로 상대방에게 자기의 의무를 수행할 때,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기쁘게 하려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죠. 뭐만 있죠? 내가 욕먹지 않는 거, 내가 핀잔 듣지 않는 거, 거기에 우린 초점을 맞추죠. 사랑했으면 어떻게 하죠? 사랑으로 그것을 실천할 때는요, 상대방의 얼굴에서 미소를 볼 때까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라는 의식이 없다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무감만 존재합니다. 그것이 뭐죠? 율법주의예요. 복음은 뭐죠?
율법주의보다 더 지독한 율법주의죠. 그렇죠?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까지 우리는 더 온전한 율법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죠. 왜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의무감만 가득하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가정 안에 의무감만 가득하다면,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의무.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싸울 때, 그래서 내가 남편으로서의 의무 내가 덜했어? 내가 아내로서의 의무를 덜했나? 자꾸 상대방한테 핀잔 듣지 않는 정도 선에서만 얘기하죠. 아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에서의 이웃 사랑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에서의 이웃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친절함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징계로도 나타날 수 있죠. 때로는 심각한 표정으로도 나타날 수 있죠. 분명한 것은 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이 어쨌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사랑이 생기죠. 사랑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전파가 생기죠. 우리는 왜 전도를 하지 않죠? 우리는 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토록 인색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데 그토록 인색하죠? 우리는 왜 강요를 해야만 움직이려고 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서부터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스데반은 의무감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수준으로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전도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가는 빌립을 조명합니다. 빌립은 그 흩어짐과 관련해서 그는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성 가서 뭐 했습니까? 뭐 했다고요?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했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반사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고민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시나요? 그리고 이 빌립의 복음 전포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느냐가 이제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커다란 구조 가운데에 우리는 빌립의 사마리아성 전도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의 사마리아성 전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는 말로 끝났습니다. 복의 근원이죠. 한 사람이 갔더니 성 전체에 큰 기쁨이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게 된 가정에 큰 기쁨이 오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의 직장에 큰 기쁨이 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캠퍼스에 큰 기쁨이 오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근심을 줬습니까? 지금 복의 근원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잘 얘기해주고 있지 않나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과연 이런 복의 근원으로 접근을 하나요? 기쁨을 주나요? 근심을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큰 기쁨을 주는 사람들로만 다 모여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합리적으로 따졌을 때,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교회는 지옥이어야 되나요? 천국이어야 되나요? 대답 못하겠어요? 뻔하잖아요. 천국이어야 되잖아요. 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살아. 근데 왜 오늘날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바글바글하다고 얘기하는데 영접교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고 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왜 교회가 점점 지옥이 돼가죠? 왜 기독교인들의 가정이 왜 지옥이 돼가죠?
기독교인의 숫자가 여러분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왜 대한민국이 지옥이 돼가죠? 여러분 고민해봐야 돼요. 고민해봐야 돼요.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건국될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기독교 인구가 3%라 그러나요? 0.3%였었다 그러나요? 아주 적은 숫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 통해서 대한민국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기독교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종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는 이러한 빌립의 이적 사역과 흡사한 또 하나의 이적 사건을 언급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아멘. 본절은 8절과 마찬가지로 큰 성으로 시작합니다. 그 성으로 시작합니다. 그 성이 어떤 성이죠? 사마리아 성이죠. 사마리아 성에 빌립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그 성에 또 어떤 유형의 사람이 또 있음을 이제 얘기해 줍니다. 8절에서는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다면 9절에서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 자칭 큰 자라. 큰 성? 큰 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의도적인 문학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셔야만 합니다. 누가는 매우 흥미있는 문학적 표현을 사용해서 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엔 그 성에 큰 기쁨을 선사했지만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큰 자로 보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둘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까? 참된 복음과 거짓된 복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참 복음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있지만 거짓 복음은 스스로를 높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참 복음에는 큰 기쁨이 있지만 거짓 복음에는 놀람만 있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누가는 거짓된 복음을 통해서 미혹하게 되어지는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말에서도 이제 쉽게 알 수 있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게 바른 복음의 특징이죠. 바른 복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바나바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사람들을 굉장히 놀라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나면서 앉은뱅이단, 그냥 본문으로 읽어주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고치죠. 근데 이렇게 고치고 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합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니까 보니까 험해다. 이 사람은 뭐 스스다. 이게 요번에 번역을 다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제우스고 또 한 사람은 뭐예요? 뭐라 했더라? 헤르메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자기 이렇게 신격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닌데 그냥 입 딱 다물고. 우리 그러고 싶지 않나요? 제우스는 아닌데 저 제수예요.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비슷하게 해서 뭔가 자기가 막 숭배받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나요? 그쵸? 근데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였다. 근데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자꾸 목회자를 너무 높이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자꾸 제재를 가하는 일도 목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역이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성도들이 물론 목회자를 사랑해서 그러긴 하지만 좋은 차 사준다? 스톱. 됐어요. 그냥 이 정도면 돼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끝내고 그리고 또 받은 것을 서로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 또한 목회자의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처럼 참된 복음의 메시지는 자기를 숭배하거나 높이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복음을 높이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법사 시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언급된 시몬은 본장 외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대교회의 몇몇 자료에만 그의 신분과 활동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순교자 저스틴에 따르면 시몬은 사마리아의 그 기타 출신으로서 애굽에 건너가 철학과 마술을 배웠답니다. 이 철학 위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철학 비판하는 걸 자꾸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마법사 시몬이 어떤 철학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마법사 시몬이 그 이후에 영지주의자의 창시자가 되거든요. 시몬 베드로한테 야단 맞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의 영지주의를 만들어요. 근데 영지주의는 여러분 어떤 철학을 기초로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플라톤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철학을 배운 것을 기초로 해서 복음을 합성을 해가지고서 이 또 다른 이 종교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를 보게 되면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 마구스. 딴 사람처럼 보이죠. 그냥 마법사 시몬이라는 얘기예요. 마구스라는 말이 마법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하니까 사람들이 딴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데 마법사 시몬이라는 말을 시몬 마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시몬 마구스는 속사도 시대의 영지주의 이단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경에서 베드로 행전에서 외경에 보면 베드로 행전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 외경의 베드로 행전에서는요. 시몬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거짓으로 가르쳐 타락시키고 당국자들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반감을 품게 해서 기독교가 박해당하게 만드는데 아주 일조를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믿을 만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베드로와 이게 마술 경기해가지고서 나중엔 베드로한테 져가지고 죽는데요. 근데 이건 뭐지 신빙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무슨 약간 우화 같아서 패스해도 상관없습니다. 확실한 사실은 시몬이 초대교회에 이 거짓 복음으로 상당히 이 악영향을 끼쳤던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이런 말씀드리죠. 복음을 알려면 제대로 하려고요. 아예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복음을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항상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에서 안에서 모든 이단은요. 복음을 자기 멋대로 이해하는 사람들,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복음을 대충 이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요. 시몬 마구스는요. 복음을 아예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예 복음을 몰랐을 때는 마술만 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했죠. 근데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는 복음에 굴복하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복음을 버리기엔 뭐하니까 어떻게 합성을 해버리죠. 그래서 뭐가 돼? 이도 저도 아닌 괴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성격이 깐깐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알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사실 깐깐하기도 해요. 부정하지 않을게요.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걸 떠나서 복음에 대해서는 더하거나 감하면 뭐가 된다고요? 철학이 돼버려요. 교회에서는 그거를 철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죠?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섞으려고 하지 마세요. 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더하거나 감하면 안 돼요. 왜 우리 자꾸 더하거나 감하려고 하죠? 교만 때문에 그렇죠. 게을러서 그렇죠.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희생 안 하고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편리한 복음을 자꾸 만들어내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 지경이 됐죠? 성경대로 살면 고달프니까요. 성경대로 살면 핍박받으니까. 성경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손해를 봐야 되니까. 근데 성경대로 안 살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진리의 속성이 그거죠. 진리의 속성은요. 0.0001을 빼더라도 정답이 안 나와요. 진리는요. 그냥 딱 떨어지는 게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자꾸 뭘 조금 0.0001%만 섞거나 0.0001%만 빼도 될 거라고 생각하죠. 거기서 알미니안주의와 기독교가 또 나눠지는 거죠. 알미니안주의가 뭐예요? 인간의 구원은 100% 하나님 주권이 아니라 99.99%는 하나님 주권인데 0.001%는 인간의 의지도 필요해. 그거로 알미니안주의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이단이 막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신앙은 섞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린 자꾸 뭘 섞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시몬 마구스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적 체계가 이 성경에다가 플라톤주의를 섞었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게 자꾸 나오죠. 여러분, 영주주의 끝난 줄 아십니까?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영주주의 이단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건 뭐로 여러분 알게 됐죠?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소설이요. 그 사람 영주주의자거든요. 그런 영주주의가 여전히 살아서 꿈틀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어저께도 우리 교회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철학이 있거든요. 세상이 뭐 4개의 요소, 원소로 이루어진다. 4개 원소. 불, 물, 흙, 바람. 이 4개의 원소로 세상이 뭐 조성되어진다. 근데 4개의 원소가 하나로, 이것이 조성을 이루려면 사랑이 필요하고 이것이 분리되는 데는 미움이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영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제5원소라고 하는 영화가 그런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잘 안 보이는 것 뿐이지. 계속적으로 이 이단은 여기저기 숨어 있고 어느 정도 여건만 주어지면 다시 활성화돼서 크게 왕성하죠. 엠페도클레스는 사실은 이단의 교주였거든요. 나중에 화산에 몸 던져가지고서 나 부활할게 그러면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깨어났거든요. 사랑이 부족했어요. 사랑으로 이게 다시 모든 것이 다시 만들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학생들 보고 그랬어요. 사랑에 부족했든지 누가 미워했든지 그래서 아마 못 깨어난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이단이 계속적으로 소출해요. 성경에도 뭔가 더하거나 감하는 것. 우리가 마법사 시몬의 마술에 대해서 살펴볼 때 아주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는 의도적으로 놀랐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법사 시몬을 따르게 된 원인이 뭐예요? 놀라움 때문이에요. 진리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는 9절에서 놀라게 하며 라고 언급한 후에 11절에서도 놀랐음으로 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마법사 시몬을 추종하게 된 이유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한 그것이 옳기 때문도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놀랐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 놀랐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엑시스템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엑시스템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기저보고 깜짝 놀랐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을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 헬라어 용법을 찾아보면 혼란시키다, 마법을 걸다, 홀이다, 미쳤다 뭐 이런 말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마법을 건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한 거예요. 정신을 쏙 빼놓은 거죠. 쉽게 해서 뭐예요? 마음을 뺏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NIV 성경은요, 이 놀라게 하다에 해당되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사용하냐면 bewitch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bewitch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매혹하다, 마법을 걸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놀라서 교회를 와요. 그거 신앙 아닙니다. 막 예를 들어서 안전배가 일어났어요. 그 놀라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또는 교회 왔더니 때로는 환상을 봐서 놀라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금가루가 날려서 그것 때문에 놀라가지고 와요. 또 이빨에 또 금리가 돼서 놀라서 와요. 여러분, 놀란 거 따라다니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뭘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놀라는 거 없나요? 놀라는 거. 지금 놀립니까? 여러분, 신앙은 놀라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신앙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 받았는데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그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건가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뭐죠?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려 들지 않아요.
헌신하러 들지 않아요. 근데 나는 찬양 통해서 놀랐거든요. 또는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놀랐거든요. 여러분, 찬양 통해서 이 놀랐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한다고요? 매혹되다. 또는 어떻게? 미혹되다, 홀리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얼마든지 홀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매혹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신앙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속지 마십시오. 너무나 어떤 일본인가 어디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분이 있었다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겨서 사람들이 이 교회 찾아오는 이유가 그 목사님 잘생긴 얼굴 보기 위해서는. 근데 이 목사님 그게 너무 괴로웠대요. 그래서 자기 얼굴에 염산을 뿌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게 사실인지 어떤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겁니다. 사람의 매력 때문에 교회 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생긴 연예인 같은 목사님 때문에 매혹돼서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는 영어로 예배를 하고 그래서 그것에 매혹돼서 놀랐다는 말이죠.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가 주는 많은 것들, 그것에 매혹돼서 교회 오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누가는 사람들이 이것에 미혹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미혹되는가? 그럼 어떤 사람이 미혹되었는가? 9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10절을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혹되는 데는요,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이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적 매력.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권력자냐? 권력이 없느냐?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본성에 충실한 거니까요. 그럼 왜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미혹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환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자칭 큰 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높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숭배받기 위해서. 이런 시몬의 모습은 지난 본문에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지난 본문 5,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빌립은 외적으로 보면 표적을 행했다는 점에서 시몬과 어떤 면에서 별로 차이 없어 보이죠. 예수님도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죠. 근데 그 놀라게 함에 집중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집중하게 했다는 차원에서 다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놀라게 하는 것의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이 숭배받기 위해서죠. 어떤 사람은 은사주의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맨날 은사만 추구하고 은사주의자만 맨날 따라다녀요. 그래서 뭐래? 한번 내 머리에 안수 한번 해줬으면. 그리스도엔 관심이 없어요. 복음 가르치면 졸아요. 옛날에 어떤 분 기도 많이 하시고 은사 충만하다고 하신 분이 우리 교회 한번 왔었는데 와서 시종 일관을 조는데 그냥 조는 게 아니라 이 의자 그것도 맨 가생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떨어져 나거든. 불안해서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막 너무 좋은데 막 이렇게 아니 기도 많이 했다는 분이 왜 그러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왜 그러죠? 시작부터 조는데 어떻게 감당을 못해. 너무 졸려가지고 말씀에 관심이 아예 없는 거예요. 진리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 온 거죠? 은사 체험하는 재미, 놀라는 재미, 맨날 환상 보는 재미. 옛날에 저와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어떤 그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하고 만나면 맨날 환상 얘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제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하나 성도님 한 분 계시는데 기도 보니까 뱀이 그 몸을 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무시하세요. 네. 뭐 뱀을 감고 있다는 등, 눈에서 뭐가 나온다는 등. 그것 때문에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이방 종교에 그렇게 되면요. 이방 종교. 지금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그런 얘기가 되면 괜히 신령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 봤는데
뱀이 손만 감고 있어. 손으로 뭐 도둑질 했지? 어떻게 알았지? 거봐. 나를 섬겨. 그거거든요. 자꾸 과시하려고 하죠. 자기의 경건을 과시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낮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그 사람들 섬겨요. 예언기도 한 방에 적중하고 나면 데히트죠. 그 권사님한테 한번 기도 한번 받으러 가봐. 다 알아. 얼굴만 봐도 다 알아.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시몬은 자기를 높이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흐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숭배받는 것을 사람들이 원해요. 이 시대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치명성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숭배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유혹도 그거 아니었습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했죠?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뭘 먹으면요? 사과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과인지 몰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오는 미혹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만큼 여러분 매력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처럼 보는 것만큼 매력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잘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목회자들도 동일한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사역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만 증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목회자의 목표도 무엇이죠? 하나님만 증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데 있습니다. 강단의 기능이 뭐죠? 하나님을 계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강단이 존재합니다. 강단은 건강 세미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위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 설교가 성경 공부하고 다른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정보 전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강단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강단의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절하죠. 왜냐하면 성경을 바르게 풀었을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목회는 자기를 추종하는 추종자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럼 목사님을 추종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방법이 있나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분별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목회자를 따르되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가야지 목회자 자체가 따름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들도 틀림없이 자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야지 나를 따르는 것으로 끝내버리게 되면 마법사 시몬하고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원리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파송을 하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메신저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일은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걸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또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바울도 뭐라고 했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메신저, 설교자를 따르지 않으면서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원리와 완전히 배제되죠. 참된 목회자는 자기를 추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를 추종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목회자를 뭐라고 봤죠? 성도들의 복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존재라 했죠? 불신자들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따르지 않고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이에요. 그러나 마법사 시몬은 자기를 따르게 하는데 목적을 뒀습니다. 그것이 이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단의 목적이 뭐죠? 내가 교주가 되는 거죠. 나를 숭배하게 하는 거죠.
나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주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 미혹하는 것, 사람들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그에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목회자의 매력만을 가지고 목회자를 추종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언변술, 자기의 지식, 자기의 스펙, 그리고 자기의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수많은 교인들을 거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도록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주일 뿐입니다. 그 사람은 마법사 시몬에 불과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를 따르지 않고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스템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모든 사람들에게 다이렉트로 목회자들과 똑같은 영감을 다 부어주시지 않으실까요? 할 수 없으신가요? 하나님은요?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전능하신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만 특별한 영감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정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제가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미련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탁월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무시하려 들죠. 명분은 그렇죠.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있어야 따르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치고 목회자다운 목회자 만나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흥미로운 게 또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인들은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목회자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환호합니다. 왜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을 따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신처럼 숭배하는 거에는 거부감을 갖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원수된 관계다 보니까 거기에선 싫어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굉장히 교인들에게 인기와 환호를 받는 목사님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나를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하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죠?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목사님을 추종하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면 이제는 그 목회자가 더 이상 추종자가 아니라 이제 목회자의 대적자로 바뀝니다. 신기하죠? 그게 바로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은 우상 숭배자들로 바글바글합니다. 그 우상 중에 하나는 목회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갖는 많은 미혹이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끌고 싶어 하는 것.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사람들에게 숭배받고 싶어 하는 미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 인기가 떨어질까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부교육자들도 인기 끌고 싶어서 관장을 했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를 위해서 마술이나 심리적 방법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마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했을 때 저하고 같은 교육자실에 있었던 그 전도사님 계셨는데 그분도 이제 목사님 되셨을 텐데 그 주일학교 애들 하면서 맨날 마술이에요. 펑 그러면서 아이들 와 그 속임수죠. 네, 속임수 아니야. 그러면서 근데 그걸 애들은 막 끌어모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면 좋은 거 아닌가요? 와서 뭐 하려고요? 내 추종자 만들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이길 원하죠? 자칭 큰 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정말 매력적으로 생긴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인천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지금 머리가 허연 백발 되셨어요. 그분이. 생긴 것부터가 정말 구라파사랑처럼 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영어도 너무 잘해요. 운동 만능이에요. 그런데다가 마술도 엄청 잘하세요. 예배 시간에 저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카드 가지고서 돌리면 계속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화살표가 이쪽에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면 자 그냥 이렇게 돌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돌리면 화살표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냥 돌리는데 저쪽으로 가 있어요. 또 돌리면 방향이 또 바뀌어요. 막 이렇게 되고 막 그래요. 애들이 와 신기하다. 그건 복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놀라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 발상 자체가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같은 직분자들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숭배를 받으려고 세력을 규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그거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규합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세력을 자꾸 만들기 원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파, 김장로파, 이장로파, 양파, 무슨 파 막 다 만들어요.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요. 그 자기를 추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분은 권사님들은 주로 뭐로 하죠? 기도로 영빨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맨날 예언해줘요.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서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꾸 자기가 신격화되어지는 걸 좋아해서는 곤란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정에서는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숭배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 양육받는 건 좋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애가 가지 않고 교회에서 원하는 방향을 가야 되면 여기까지. 여러분 그런 교회들 많이 봤죠. 자기가 편한 영역까지는 우리 아이가 담당 교육자에게 이렇게 양육받는 건 좋은데 애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부모의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듣게 될 것 같으면 그만 거기까지. 그래서 교회로 옮겨요. 그것 때문에 학생부를 안 보내요. 그것 때문에 청년부를 안 보내요. 제가 과거에 청년부 사역했을 때 그랬었거든요. 애가 대학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보내요. 신앙이 들어가야 된다 얘기하면서. 도대체 그분이 원하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엄마를 숭배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건가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좌절감 느낄 때가 그거예요. 청년한테 믿음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 믿음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녀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영역들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자꾸 부딪히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안 변하려고 그래요. 근데 애들은 교회 순진하니까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어떻게? 스톱 여기까지. 그래서 교회 옮긴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가 같이 오면 제 믿음 들어갈까? 집에서 또 어떻게 애를 양육할까? 교회에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야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돼.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저는 세상 밖에서 사는 사람입니까? 이상한. 그래서 애들을 예수를 믿는데 자기 방식대로 더하거나 감해요. 자기 같은 이단으로 만들어요. 자기 같은 괴물로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서 자기 자녀들도 또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서 또 자기 자녀들의 인생도 동일하게 망가뜨려 버려요. 그래서 저는 부모가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왔을 때 쟤는 믿음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 들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숭배받으려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 가게 만드는 존재여야지 내가 큰 자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버리란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죠? 다른 유대인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렸죠.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복음이 안 들어가게 만들어 버렸죠. 왜요? 타협하는 거 적당히 타협하는 거 맨날 부모한테 양육받거든요. 부모한테 재교육 받아요. 너 재교육 좀 받아야 되겠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신앙생활은 융통성 있게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그래서 지혜롭게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건 신앙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사람을 만들어버리죠. 저는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요, 부모들의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가 자기 형상대로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 형상대로. 그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요? 남녀 관계에서 나타나죠. 서로가 자기 숭배해달래요. 요즘 여자애들하고 만나면 남자애들 막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날 숭배해줘. 나는 공주야. 계속 숭배해달래요. 계속. 근데 이거 하다가 나중에 지쳐버리면 게임 아웃.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외아들하고 결혼하지 마.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왜 외아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죠? 막내하고 결혼하는 게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외아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죠? 얘는 숭배만 받았거든요. 어렸을 때서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면 와이프한테 계속 숭배만 요구해요.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숭배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숭배 안 해?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끊임없이 숭배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왕자와 공주가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동화 보면 왕자하고 공주하고 결혼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옥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가 숭배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서로가 자기의 불편을 해결해달라고 얘기해요. 왕자와 공주가 서로 결혼했답니다. 어느 날 밖에 갔다 왔는데 왕자와 공주가 서로 그랬죠. 내 발 닦어. 이 심각해지는 거죠. 서로가 숭배만 받으려고 해요. 서로가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라고요? 남자애들은 머슴처럼 키우십시오. 여자애들은 하녀처럼 키우세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결혼해서 여러분 두 남녀가 결혼해서 섬겨보십시오. 그 천국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섬겨달라고 하니까 가정이 지옥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애들의 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예인 되는 게 꿈이네요. 아이돌 되는 게 꿈이래요. 아이돌. 왜요? 숭배받는 게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야 좋긴 좋겠더라고요. 저 먼저 번에 제가 김포공항 갔었는데요. 김포공항에서 끔찍한 비명소리 들었어요. 여자들이 아 그러는데 저는 그런 소리 처음 들었거든요. 무슨 사고 난 줄 알고 딱 쳐다봤는데 저는 처음 보는 애인데 걔가 연예인이래요. 그 뭐 아이돌인지 뭐 남자인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왔는데 애들이 막 거의 실신 일보 직전이에요. 막. 아, 저 재미에 숭배받는가 보구나. 그죠? 근데 이렇게 숭배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막 인터넷에 자기가 숭배받기 위해서 온갖 괴상한 거 다 하잖아요. 뭐 스케이트보드 무슨 보드 막 온갖 묘기에서 다 올리고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숭배받기 위해서 이거 중국에선가 어느 나라에선가 있었다는데 고층 빌딩에만 올라와서 매달리는 거 자꾸 해가지고서 이렇게 인기 끌었던 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고층 빌딩 한 뭐 70층 같은데 이렇게 딱 매달렸다가 팔리움으로만 올라가요. 여러분 막 보기만 해도 막 가슴 졸이잖아요. 그러다 떨어져 죽었어요. 숭배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숭배받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목숨까지 걸어요. 목숨까지. 인간의 존재는요. 가장 큰 미혹이 이겁니다. 누군가에게 숭배받고 싶어하는 거. 우리는 본성적으로 섬기는 걸 싫어합니다. 오늘날 교인들 어떻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딱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때 저도 순간 기분이 확 상할 때가 있는데 새신자 왔으면 교회에서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새신자 왔으면 뭐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틀리지 않죠? 근데 그 말을 먼저 꺼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독교인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는 뭐라 그랬죠? 어디에 가든지 이 교회를 가든지 어느 교회 가든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기독교인이거든요. 섬기지 않는 게 잘 보이는 거예요. 나를 섬기지 않는 것이. 근데 저는 그거 잘 안 보이거든요. 저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제가 어디 갔을 때 누가 나 섬기지 않는다고 그게 잘 신경이 잘 안 쓰이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게 굉장히 잘 보이는 거 보면 제가 가끔가다 내가 좀 얼띵가? 나는 왜 그게 잘 안 보이지?
뭘 섬겨야 된다는 게 잘 보여야 되는데 남들이 나를 안 섬기는 게 잘 보이는 거예요. 맞으면 내가 모르고 앉아있으면 주보도 딱 놔줘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교회 가면 주보도 놔주고 그러는데 또 내가 처음 딱 왔으면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기독교인이 뭐죠? 이거 기독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부터가 너무 망가졌어요. 나는 어딜 가든지 내 손에 흙 안 묻히고 살았는데 이 교회에서는 뭐 하는 거야? 이 교회에서는 이런 거 신경 안 쓰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에게 숭배받고 싶어 하는 이 부분들이 어디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제가 처음에 딱 보니까 목회자는 서비스하는 거야. 어떤 서비스? 모든 교인들의 편리를 다 제공해 주는 거래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교회는 서비스 센터라는 걸. 근데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말엔 동의가 안 되네요. 제가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이지 난 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1년 내내 고민했던 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로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교육자로 온 건데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모든 교인들의 편의와 편리를 다 제공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개척하면서도 15년 동안 차량 봉사를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걸어오라고요. 불편하면 불편한 거 감수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거 하나 희생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봉사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를 전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는 희생입니다. 희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니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회복의 교회가 설립 지금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설립 15주년 맞이하면서 교회론과 관련된 설교를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아니다. 그냥 이 강의를 계속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 회복의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사람에게 종된 그런 공동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에게 숭배받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누군가 나에게 뭔가 숭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당위성, 이게 이 세대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미혹의 영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놀라게 해서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미혹의 영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큰 짐승을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쵸? 놀라게 해서 다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경배할 것인가? 세상의 것을 경배할 것인가? 사람을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돈을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명예를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우리 회복의 교회가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싸움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15년 동안 싸우면서 많이 지금 지치고 피곤한데 이 싸움에 완주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 싸움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시몬 마구스와 같은
그 숭배받고자 하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존재임을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일관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우리 회복의 교회 15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만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각자가 끊임없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